오늘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죠. 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뭐 관광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서천의 신성리에 가면 진짜 대단한 갈대밭이 있잖아요. 그 갈대를 가서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이 여름에도 가면 아주 푸르른 그 갈대가 쫙 이렇게 막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길을 난 곳으로 걸어가 보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의 소리와 거기 불어오는 바람,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가을이 돼서 이게 또 누렇게 변하면 그것도 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갈대를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털옷이 그 당시에는 뭐 비싼 옷이 아니고 질기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벌 옷으로 그냥 계속 주구장창 그거 하나만 입고 살아도 되는, 그래서 이게 검소함의 상징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열광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특별히 모든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는데요. 세례 요한도 정말 아주 무섭게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죠. 특별히 그 당시에 누구의 죄를 많이 책망했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자를,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사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에 봐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외식하는 사람들,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받을 일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도 그들을 정말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특별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와 마지막 말라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했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나갔을 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그들 모두가 회개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록된 바에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예언했느냐?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자,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그리고 그 사자가 와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가실 길을 다 닦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누가 오시느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그 앞에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걸 좋게 보신다고 헛소리를 하고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막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다 닦아놓고 준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뒤어서 주가 오신다. 이분은 이제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어가서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절 볼게요. 말라기 4장,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3장 1절에서 말한 주의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인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주님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은 또 아버지께로 가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인데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8장,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와서요, 10장을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요 지금 오리라고 하신 그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까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앞에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짠 소개받고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끊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역할이었고 예수님을 정말 도와주는 최고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많겠습니까? 다윗도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물보다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지, 더 크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이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새 시대를 딱 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 것 같았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없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까지가 바로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간이고요.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소개해서 새로운 시대를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큰 사람이라고 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만 선포해서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죠?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정말 슬기로운 여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이게 우리 각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된 자로 서 있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나만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보잘것없고 엉터리 짓을 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라고 크다고 말을 들을까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크다는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그런 직분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직분이 하나님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그거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막 무슨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숨어서 남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남 모르게 하는 것도 주님은 다 보신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최고의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은 이 세상에서 받을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1절 보니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도 끝부분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천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볼 수 없고 승천하는 것도 재림하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인가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죽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가장 큰 일, 이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가 알면서 자기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천국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가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막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천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라고. 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이 가진 그 의미가 뭐냐면 천국이 이제 활짝 열려서 세상을 향해서 이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막 퍼져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이제 초청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죠. 아직도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 인도하면 세례 요한 같이 정말 큰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와 율법이 선포되어지던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가 딱 요한에게서 끝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우리에게 열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기에 딱 이제 어울리는 이야기거든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